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네, 같이 우리 앞뒤로 이렇게 보시면서 눈도 좀 마주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네, 예배는 사랑입니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꾸 말을 시키는 이유는 예배에 동참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런 뜻이거든요. 강연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우리는 몇 주간 연속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듣는 이 설교 내용이 한 6일을 지나고 난 뒤에 또 이어지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주말 연속곡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어필이 되어지고 기억이 날까. 왜냐하면은 구약의 이야기는 자꾸 이제 이 고리에 고리를 이어서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 주는 은혜들은 우리가 매주마다 주시는 그 단락을 끊어서 읽지만 그 단락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억들을 떠올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큰 스케일의 사건으로 그 사이즈가, 이 문제와 또 이 상황의 사이즈가 회를 거듭할수록 더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키워가는 것처럼 쉽게 마무리될 수 있는 사건인데 이것이 또다시 더 큰 사건으로 발전하도록 그렇게 누군가가 조작하고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튼 처음에 개인적으로 시작했던 그 작은 해프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르고 보니까 9절쯤에 이르고 보니까 이게 전쟁이 되었습니다. 개인사의 이야기가 이게 자꾸 커지더니 집안 싸움이 되고 동네 싸움이 되고 지역 싸움이 되더니 이게 지금 나라와 나라 간의 국지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억나시겠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우리 일의 도화선, 발단이 뭡니까? 약혼식에 일어난 퀴즈 사건, 수수께끼 사건입니다. 이건 아멘은 아닌데 하여튼 퀴즈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그냥 결혼식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 하객들한테 퀴즈를 내가지고 자기 힘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했던 그 사건들이 이게 자꾸 계기가 되어서 일이 커져 버렸어요. 약혼식에서 일어났던 퀴즈 사건, 이것을 맞히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반칙을 하면서까지 정답을 맞춰버립니다. 그리고 이 정답을 맞히는 통에 삼손이 아주 열을 받았는데, 삼손이 열받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낸 퀴즈를 맞힌 그 배경 속에 그 배후에 자기의 약혼녀, 자기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내도 이 사실이 들켰을 때 겁이 나고 또 삼손도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좀 황당하기도 했는데, 누가 제일 놀랬냐면은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옆에 있는 장인이 놀랬습니다. 장인이 너무 크게 이 사건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범상치 않은 인물로 보여지는데 필시 내 딸이 자기한테 거짓말했던 것이 드러났으니 내 딸을 찢어서 죽일 것이다, 이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진 겁니다. 그렇게 안 두려워도 됩니다. 사실은 그냥 너가 왜 그랬니? 빨리 저 삼서방한테 빨리 저 사과해. 그래, 여보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설마도로 삼손이 아무리 무식한 애지만 자기 마누라를 사다 찢듯이 찢겠습니까? 자기 장인을 찢겠어요? 그런 짓 하겠습니까? 삼손이 그래도 하나님 사람이고 목회자 후보생인데. 우리 세계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장인이 이 사건을 보면서 이를 확대 해석해서 이 아내가 자기 딸이 삼손한테 찢겨져 죽겠다 싶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이 아이를 동네 사람들, 그 청년들한테 자기 딸을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삼손이 합법적으로 반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삼손이 뭔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요 순간부터 하나님의 시각으로 요 상황이 지극히 나의 개인사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안 그래도 지금 블레셋 사람들한테 속국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은 지 오래되었는데, 이것을 통해 계기로 뭔가 우리가 독립운동, 뭔가 저항운동을 할 수 있는 이 사건이 틈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거 뭔가 이렇게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니까, 따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삼손이 조금 더 눈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뜬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합법적인 반격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때 삼손과 함께 협력했던 그 동력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동네 막 돌아다니던 그 여우 300마리입니다. 요 300마리 가메가제 특공대가 궁디 불 붙이고 전부 다 막 곡식단으로 뛰어가서 이렇게 뭔가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손실을 끼치면서 반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열을 더 받은 또 블레셋 지역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냐? 이 여우는 뭐냐? 하고 이 배우를 알아보니 세상에 삼손이 그랬는데, 삼손에게 화를 못 낸 까닭은 삼손이 이렇게까지 화를 낼 수 있는 명분이, 또 그런 배경들이 이해가 된 겁니다. 신앙이 없어도.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화가 났지만 어떻게 응대하냐 하면, 삼손의 장인과 아내가 이 사건의 배우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민족이지만 삼손이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인과 아내가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책임을 물을 때 삼손에게 묻지 못하니까 자기 동족인 장인, 삼손의 장인과 그의 부인을 불태워서 살해해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또다시 삼손에게 두 번째로 합법적인 반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도 삼손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틈으로 봤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장인과 자기 아내를 살해한 이들에게 보복을 합니다. 드디어 이 보복 사건 이후에 오늘 9절 말씀이 열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을 막 하려고 블레셋 민족 전체가 막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참다 못한 블레셋 민족은 삼손이 자기 민족에게 행했던 이 일을 계기로 삼아, 빌미로 삼아 공식적으로 들고 일어나 아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게 이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 나름대로 삼손도 사건과 사건 속에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이 사건들을 틈으로 본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마치 요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이 자기 민족에게 자꾸 깔짝깔짝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통치하고 식민지처럼 부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이번 이 기회에 완전히 쓸어버리자, 얘네들을. 이러면서 삼손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을 자기들도 나름대로 틈으로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군대가 일어났어요. 집안 싸움이 군대가 일어나. 우리 부부 싸움 했다고 우리가 저기 뭐 K2에 쏘진 않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이제 개개인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웃으면서 넘어갈, 아이고 그랬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시간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작은 사건이 왜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한 개인사가 왜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계속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마치 언덕 위에서 눈을 하나 굴렸는데 이게 굴러갈수록 거대한 눈사태를 일으키는 모양새가 된 거냐.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전쟁을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거 지금 옆에서 불을 지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한번 치러야 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눌려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통에 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걸로 봐서 그들의 신앙이 신통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문제 속에서 어떻게 오른가 하면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 문제를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 하나님이 허용하신 문제를 이걸 해치울 수 있는 해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키고 지배했으니까 그들이 식민지가 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제대로 믿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배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블레셋이 가만뒀겠습니까? 안 그랬을 겁니다. 신앙을 조롱하고 믿음을 조롱하고 배교하도록 그들에게 유인 정책을 쓰고, 어떤 면에서는 지배층인 자기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을 그들에게 요구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압박을 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손해를 끼치고 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곳에 침묵하는 걸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통치하고 있는 블레셋을 향해서 아무도 신앙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짜치게 해도 신앙생활을 한 우리들에게 마지노선이 있는 겁니다. 마지노선이 있다고요. 상대적으로 양보해야 될 것과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우리는 마지노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옛날 그 이야기를 보면은 이 어린 소년이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지배국에서 무언가를 요구하는데 다 응대하고 들어주지만 마지막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자기가 신앙적인 뜻을 딱 정해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으라는 것을 다 거절해버리잖아요. 노예가 거절하는 거 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뜻을 정하여 아는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는 영적인 마지노선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그 시금석입니다. 같이 섞여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얘기도 하고 같이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함께 모든 걸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하지만 그러나 안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같이 걸어갈 수 없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거절을 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제법 고집을 좀 부려야 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노선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블레셋이 자꾸 막 예비 포기하라, 신앙 포기하라 이러니까 이걸 포기해봐서 처음에는 포기하니까 마음이 안 좋고 예비 포기하니까 마음이 안 좋은데 왜? 블레셋이 생존의 문제를 들먹거리면서 죽이겠다 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걸 포기하고 양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양보하고 포기를 자꾸 하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삶이 오히려 눈에 보이는 블레셋을 의식하는 것이 이게 더 뭔가 삶에 도움이 되고 손에 뭔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에서 블레셋 때문에 처음에는 고달팠지만 이렇게 블레셋식의 삶을 살아보니 이것도 제법 괜찮다고 느껴진 겁니다. 불편하지만 괜찮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중에 느끼는 이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방학을 오랫동안 하면 방학 중에 목사님 방학하지 맙시다 해놓고는 그 방학을 저 구석에서 즐기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그들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평화인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마치 서로 자매 결연을 맺은 것처럼 하나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얻은 평화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장된 평화고 조작된 평화며 잘못된 거짓된 평화입니다. 한 번은 이거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삼손의 개인사를 계속 이 불을 지펴가지고 거대한 불이 되게 만들어서 이게 누구도 걷잡을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삼손 때문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일으켜서 올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이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전쟁을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것은 분명 전쟁인데요, 물론 전쟁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전쟁의 현장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블레셋에게 이것을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지배를 당한 채 눈치 보며 자유와 주권을 빼앗긴 채 사는 그런 중이면서도, 비참하게 사는 중이면서도 이것을 문제 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이미 그 나물에 그 밥이 돼버렸어요. 모두가 다 타락하고 모두가 다 세속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잘못되었다, 돌아가자, 회개하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 내부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총체적인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능해졌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저항할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신앙적인 의지가 결여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미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그것은 사는 게 아니라고요. 도둑질 당하고 있는 중이고 죽어가는 중이고 마귀에게 멸망당하는 중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수준이었는지 오늘 본문에 와서 드디어 그 전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절로 1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한 상황을 말하겠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어떤 꼬라지였는지를 이 본문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다 같이 10절로 13절. 자기를 향해 군대를 일으키고 달려온 블레셋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같이 했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 왔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해서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하고 너를 죽이진 않겠다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냈다.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삼손이 블레셋과의 에피소드를 계속 만드는 중에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무대 위에 등장했습니다. 자,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대 위에 등장한 모습을 보니 이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물어봅시다. 성령 충만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존심이 살아있습니까? 대답하십시오. 깨어있습니까? 그들 속에 영적인 야성이 있습니까? 저항할 힘이 있습니까? 의지가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군대를 일으키고 블레셋이 와 찾아왔어요. 죽이겠다고 막 군대를 들고 와 왔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냐고. 형님 왜 이러십니까? 형님하고 내하고 그저께 저기 다 가고 다 했잖아요. 우리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형님 우리 지금 예배 끊은 지 1년 넘었어요. 형님 와 이랬습니까 갑자기? 아이 형생 그게 아니고 그건 너그 동네 그 삼손이라 하는 애가 질이 안 좋더라. 형님 그런데 삼손 때문에 군대를 일으키고 왔는데 이게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는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형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거, 이게 무슨 말이냐?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한테 행한 대로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은. 이게 여러분 뭐가 연상되십니까? 노래 한 곡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대답하시죠. 어느 동네에서 사셨어요? 이 노래 모르신단 말입니까?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금호의 시가 안 불러요? 우리는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시작.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그렇게 대답합니다. 삼손 꽃을 찾으러 이거 하려고 내가 유치합니까? 이렇게 유치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겁니다. 예. 블레셋이 딱 쳐들어오면 기도 딱 하고 딱 대항을 해야지.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갑자기 막 터나갔더니 우리 집에 왜 왔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왔었어요? 이렇게 하면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왜 왔기는? 군대를 일으키고 왔는데 왜 왔기는? 군대 일으키고 왜 왔어요? 싸우러 왔지 바보야. 군대를 일으키고 왔는데 적장 앞에서 왜 왔니? 왜 왔니? 이렇게 하고 앉아있다. 얼마나 신앙이 없고 저항이 이게 현실 부정인 거예요. 안 싸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그냥 저건 민방위 훈련에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은데 이게 뭐 저항할 힘은 없으니까 왜 왔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안 됩니다. 우리 저 피터 집사님이 인도에서 와가지고 목사님 저 한국 사람 놀랐어요 했다. 한국 사람들 싸울 때 나이 물어봐요. 깜짝이야. 지금 싸우는데 갑자기 나이 물어봐요. 너 일어나봐 너. 야 너 몇 살이야? 갑자기 how old are you?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I'm 50 years old. 이게 갑자기 그럼 예? 그다음 뭐 물어봐야 됩니까? What's your name? 이렇게 이름 물어봐야 됩니까? 핸드폰 번호 따야 돼요? 나이를 갑자기 지금 막 싸우는데 몇 살이세요? 이렇게 물어본다. 이게 외국 사람들은 신기하대요.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왜 오셨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얼마나 무식한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까지 블레셋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나 잠자코 조용히 살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왜 이러시나 하는 거죠. 이에 블레셋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당당하게 말하죠. 삼손을 결박하기 위해 왔다. 삼손 내놔라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가 우리에게 행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행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기 위함. 이게 법입니다. 이게 블레셋 법이라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가 나한테 행한 그대로
우리도 그들한테 행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왔다 내놔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네가 행한 그대로 나도 너에게 행한다 하는 이 말, 이것이 오늘 전쟁의 이유와 배경과 동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한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원래 이 말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했었어야 될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될 말이에요. 너는 검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다윗의 말입니다. 네가 우리 백성들을 건드렸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2영 더 되는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사 너희를 멸절하실 것이다.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갈라져 떠나갈 치여다. 이게 악한 사탄이 주의 몸된 교회를 건드리고 많은 지체들을 건드리고 내 사랑하는 새 가족을 건드릴 때 기도하는 셀 리더가, 기도하는 목회자가, 기도하는 우리 동료들이 내 동료들을 향해서 위하는 마음으로 마귀 사탄을 향해 엄포를 놓아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찌어박아도 꼬집어도 고통을 줘도 아무도 이걸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블레셋에게, 그것도 오래전부터 이미 했었어야 될 말,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말을 오늘 블레셋이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오래 세월 이스라엘을 괴롭혀왔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까닭없는 고통과 시련을 준 이방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벌써 했었어야 했던 그 말 못한 한마디를 역으로 오늘 블레셋에게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항할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아닙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적당히 눈 깔고 고개 숙이고 야합하고 터엽해 그렇게 지금 신앙의 자존심보다는 현실 속 생존을 택한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사탄의 밥이 되어 조롱당하고 있는, 이렇게 살고 있는, 마지 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이 비참한 이스라엘의 모습, 이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삼손을 통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너는 블레셋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거 모르나? 우리는 누구 신앙 없나? 누구는 모태 신앙 아이가? 누구는 훈련 안 받았나? 누구는 왕년 은혜 좀 안 받아봤나? 그렇지만 정신 쪼려라 삼손아. 현실이다 현실. 여기는 지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이거 현실이라고. 블레셋이 지금 눈이 벌겋게 해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킬 지금 심사고 주권이 빼앗겼고 우리는 지금 그냥 어쩔 수 없지만 붙어 살아야 돼. 나도 속상해.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왜 무슨 이 시국에 십자가냐? 이런 판국에 무슨 하나님이냐? 그냥 비비고 사는 거지. 너 왜 냄새를 풍겼냐?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합니다. 삼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한 것이다. 여러분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주의 백성을 이렇게 짓밟았다. 이렇게까지 짓밟았으므로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침묵할 수 없다. 삼손이 한 말이 뭡니까? 아니 삼손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다. 건드지 마라. 우리 살아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주의 수 안에 우리 살아있다. 인사하십시다. 한 번 더 앞뒤로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우리 살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손이 블레셋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을 보십시오. 그 중에는 물론 삼손의 미숙한 모습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다 더 큰 의미에서 그러나 보자면 삼손의 이런 행동 하나하나에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해야만 했던 그 말, 블레셋은 반드시 들어야만 했던 바로 그 말, 네가 행한 그대로 나도 너에게 행하리라. 단 한 가지 보탤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동료들을 위하여서, 마귀에게 빼앗긴 이 지역과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삼손이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미숙한 중에 하나님이 미숙한 줄 알면서도 미숙한 삼손을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미숙한 삼손이 그냥 갔다, 아 참 미숙한데 왜 저러나 했지만 이거 하나는 너무 급하기 때문에 미숙한 이 삼손을 보낸 겁니다. 얼마나 일꾼이 없었으면 여우 300마리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삼손을 오히려 잡으려고 블레셋 형님들, 우리가 삼손 잡아줄게요. 형님들 고정하이소. 우리 삼손 어딘지 다 알아요. 내비게이션 틀면 다 나옵니다. 이 주민 센터 다 동원하면 압니다. 그래가지고 막 온 세상을 다, 동네를 다 디비가지고 바위 틈에 이렇게 숨어있는 삼손을 봤어요. 이 삼손을 찾으러 몇 명이 동원됐습니까? 3,000명이 왔어요. 3,000명이. 11절에 보면은 저항운동하고 횃불 들고 달려갈 때는 한 명도 곱빼기를 안 보이더니 너무 없었어. 300마리 여우랑 일했는데 자기 동족이 비록 자기는 신앙이 약해서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성령 충만한 삼손이 믿음으로 뭔가를 저항하고 우리 살아있다고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세상에 박수를 쳐도 안 될 형편에, 잘했다고 이렇게 막 풍덕을 사줘도 안 될 형편에 잡으러 왔는데 3,000명이나 왔어요. 왜요? 삼손이 세거든요. 겁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삼손이 저기 삼손 팍 째려보니까 왜요? 아니 블레셋 우리하고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니 좀 가야 되겠다. 우리 니 해코지 않을 테니까 밧줄을 이렇게 묶어 놓을 테니까 묶기 달라고 부탁합니다. 묶되 절대로 당신들 내 몸에 손대면 안 돼요. 네. 당신들이 나를 공격하는 순간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배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당신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 편에 서세요. 지금은 비록 이런 꼴 하시지만 그렇다고 이상한 행동하지 말고 기도할 힘이 없으면 기도하는 내 옆에 딱 붙어 있으라고 그냥. 묶으러 오셨죠? 자, 묶으세요. 했더니 어떻게 묶습니까?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그냥 하나로만 해도 되고 집에 쓰던 거 묶어도 되는데 새 밧줄을 또 따로 준비해 봤어요. 그걸 둘로 이렇게 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겁이 났던 모양이라. 새 밧줄 둘로 완전히 결박해서 바위틈에서 그를 끌어냈어요. 그래서 끌려가는 겁니다. 삼손이 이렇게 끌려갑니다. 힘이 없어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속에서 끊임없이 찾는 것이 뭐냐 하면 틈입니다. 틈을 찾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 내 기분이 안 좋다, 내 감정이 안 좋다, 너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 아저씨들, 형님들, 동네 아저씨들 나한테 왜 이래요? 교회 분들 나한테 왜 이래요? 김 집사님 내 모릅니까? 내 잡으러 왔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오태현이 뭐 하노? 니 내 잡으러 왔나? 이렇게 할렐루야. 이런 기분이 들 때가 한 번 있죠. 1년에 한 번. 언제냐면 우리 항상 성도들이 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는데 요 삼손의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 여름에 물놀이 갈 때 평상시에 앉아가 이렇게 막 삼겹살 굽어 먹고 있는데 전현들이 또 둘러서가 이래 뭐 와서 이렇게 뭐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둘러서가 이렇게 서 있어요. 분위기가 참 안 좋아요. 조금 전까지 저들끼리 빠지고 난리가 나서 그래 내가 보면서 참 좋을 때지 하고 삼겹살을 딱 구워 먹고 갑자기 자기들끼리 하다가 이제 지치니까 일로 왔더라고. 쑥 돌아서 희생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제일 센 놈을 하나 빠뜨려야지. 이제 막 이게 하면 더 크라이막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둘러서더라고. 언제 한번 내가 둘러서 있어요. 그래 내가 앞에 있는 그때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 불렀어요. 이래 와 불렀다. 원래 그 빠뜨릴 때는 빠뜨리는 거지 물어보고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왔나? 그러니까 예. 이리 와봐라 했더니 한 명이 왔어. 뜨고 내가 하는 말이 그때 전도사 때 박전도사 빠뜨렸나? 하니까 전도사님 돕겠습니다. 그래. 야 찬물도 윗물이고 아랫물이 있다. 박전도사 빠자고 온나? 이거 어디 내한테 갔다 와.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오오 이 장면을 옆에서 봤던 어느 한 집사님이 다 마치고 난 뒤에 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목사님의 카리스마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 물에 빠지고 해가 애들이 반은 미쳤어요. 물놀이 하다 보면 미치거든요. 막 이래가지고 미친다고. 그래가지고 미쳐가지고 애들이 막 침을 막 흘리면서 목사님 이러고 왔어. 자기가 볼 때도 엄마 왜 하겠노 싶었는데 목사님이 딱 부르더니 기속말로 한마디를 딱 하니까 애들이 다 가더라는 거예요. 그 장면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별말 안 했습니다. 그냥 박전도사 먼저 빠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잡으러 갔더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침 기도하자 하고 이제 마침 기도하고 우리 다 집에 왔죠. 삼손의 기분이 그런 것이겠죠. 뭐 그거보다 더한 것이겠죠. 틈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막 내 감정이 어떻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조용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침묵하며 나를 맡기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포인트를 계속 묵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들이 많습니까? 운전할 때 보면 모두가 화가 나 있습니다. 그 언제 한번 제가 TV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인문학 강의하시는 분이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다 이렇게 같이 강의를 듣는데, 강사가 강의하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불러가지고 요 젊은 아이 하나 부르고 나이 드신 70대 노인을 하나 불렀어요. 무대 위에 세워놓고 소 인사. 초면입니다. 초면. 처음 뵙겠습니다. 초면. 젊은이, 아유 어르신. 자, 강사가 시킵니다. 젊은이, 저 청년 처음 뵙지? 처음 뵙니다. 자, 지금부터 이 아저씨한테, 할아버지한테, 자, 한번 멋들어지게 한 1분 정도 요거만 해봐라. 요걸 한번 해보자. 시작 하니까, 예? 요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어르신, 오늘 처음 뵙지요? 예, 처음 봅니다. 우리 청년한테 멋들어지게 한 1분 정도 요걸 한번 해보십시오. 쌍욕을 시원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사시키고 다시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블랙박스를 하나 딱 틀어줍니다. 블랙박스를 딱 틀어주니까 차가 하나 나오는데, 차가 이렇게 안에 가는데 앞에 있는 노인분이 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지팡이 들고 나오셔서 자기가 그 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킥 하니까 갑자기 이 처음 보는 노인분한테 이 젊은 애가 운전석에서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와, 여러분 제가 입에 담지 못해서 뱉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귀에 담지 못할 말입니다. 막 이래 막 와, 거기다가 띠처리다. 띠 방송에서 쓸 수 없는 말들 띠 했다. 처음 보는 어르신이다. 처음 보는 어르신 앞에 띠 욕을 막, 오늘 처음 뵀는데 해보라고 시작 무대를 만들어주니까 못하대. 눈이 딱 뒤집어진다. 우리가 모든 이런 상황 속에, 나를 격분시키는 상황 속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컬컬한 상황 속에, 저도 마찬가지 늘 우리가 돌발 상황 속에 갑자기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무엇을 이행하고 있는 중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지, 여러분 사명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틈을 찾기 위해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대답 좀 하십시오. 그렇죠? 이럴 때 상황 속에 계속 연거푸 상황이 바뀌더라도 이 사명자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대답하십시오. 사명 감당 중에 있다. 공무 수행 중에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숙되어진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상황을 딱 합니다. 그런데 이제 14절 보면은 삼손 앞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군대를 일으킨 그 블레셋 백성들이 삼손이 딱 오는 걸 보면서 자랑거라 저놈! 하고 항호를 벌리고 미친놈처럼 날뛰면서 막 창을 들고 막 우가자가 하면서 저거 막 꼬챙이로 찔러 죽겠고 왜 자꾸 저거를 막 하면서 막 눈에 막 불이 나가 막 다 흥분한 거예요. 이 블레셋 병사들이. 이 블레셋 전부 다 그 골리앗의 후예들 아닙니까? 흥분했어. 그래가지고 막 창을 들고 막 이렇게 몰려오는데 너무 자기들이 흥분해가지고 소리를 질러. 우와,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잘 모르겠어. 우와, 오 마이 갓 하면서 우와, 우삼손 이렇게 소리를. 와, 괴성을 지르니까 이 괴성 소리가 저 언덕 위에서부터 삼손에게 확 들어오면서, 이 소리가 확 들어오면서 갑자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급하게 삼손의 심령 속으로 훅 들어오셔서 삼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셨습니다.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잡고 있는 결박이 주의 성령에 의해서 이 불탄 삼처럼, 불탄 지푸라기처럼 맥없이 힘없이 바로 끊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주 예수의 사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삼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입고 권능을 가진 삼손, 그것은 그는 자연인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아이언맨이 저게 심장부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 더 봐야 됩니까? 끝난 겁니다. 끝난 거. 그래서 그때 이 문 안에 막 그냥 막 이런 시끄러운 것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성령 충만한 이 삼손이 그 방에 딱 들어가면서 문을 딱 잠그면서 하는 말이, 문 잠그기 전에 조금만 계시소. 편하게 계십시오. 닫고 들어갔어요. 영화가 그 방 안을 다 비치지 않아도 그 방 안에서 막 엄마! 제발! 뭐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이 소리만 들어올 때가 더 깜짝이 짜릿한 거예요. 영화가 이 연기 극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방 안의 상황을 조금 묘사해 줍니다. 삼손이 성령 충만해서 빠빠빠빠빠빠빠빠 삼손 빡 딱 나가는데 애들이 막 칼 막 관우 막 청년 언을도 이런 거 막 들고 막 홀뱀에서 뭐 오는데 막 홀벤다는 말 아십니까? 막 훌치면서 오는데 막 우리 삼손도 가면서 뭐 없나고 보는데 막 나귀 턱뼈, 벌써 100만 년 전에 죽었던 나귀 턱뼈, 그게 막 턱뼈 하나를 딱 주워가지고, 우와, 턱뼈가 무기입니까? 턱뼈는 그것은 무기 아닙니다. 이건 웨폰이 아니라고. 턱뼈는 그냥 쓰레기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턱뼈, 나귀, 그것도 나귀 갈비뼈 이런 게 아니라고. 턱뼈, 이게 턱조가리 이 뼈, 그걸 턱 주워가지고 턱뼈 그래가지고 막 제일 보잘것없는 거지만 충만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귀 턱뼈가 아니라 뭐 나귀 뭐 갈비뼈 뭐 꼬리 뭐 뾰족한 뼈 이런 걸 했으면은 무기가 좋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겠지. 턱뼈!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나귀 턱뼈.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은 2000년만 세계 비전인데 다시 같이 달려가야 될 동력자가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한데 때로는 우리 훈련받은 일꾼들을 딱 바라볼 때 어떤 면에서는 턱뼈 같은 분들도 계시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딴에는 막 그냥 자기는 써달라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볼 때 턱뼈 같은 느낌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휘둘렀다가 어디 받치다가는 턱뼈가 오히려 아작이 나고 말 것 같은 턱뼈. 턱뼈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명이 왁 옵니다. 그때 삼손이 팍팍팍팍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승전가의 노래를 부르는 승전가의 도체, 자기가 막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에 막 도체가 되어서 콧바람, 콧노래 막 노래를 부르는 삼손의 노래를 듣고서 우리는 이 상황이 어떤지 알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노래를 듣습니다. 전쟁이 너무 심하게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노래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십시오. 시작. 16절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16절 시작.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거 시적인 느낌이 있습니까? 집사님 어떻습니까? 삼손은 작가인데요. 사실주의 작가입니다. 그냥 내가 스치고 지나갔더니 내 뒤에 두 더미의 무덤이 쌓였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한 더미당 500명씩. 턱뼈로 딱딱딱 해가지고 500명 쌓고 또 두들기 갖고 500명 쌓고 내가 턱뼈로 두 더미를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참고로 쌓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14장에서 보았던 어떤 장면과 연상이 되어집니까? 문제는 굉장히 크고 빡센데 얼마나 쉽게 수월하게 일처리가 끝나버렸습니까? 턱뼈 하나로 마치 무엇을 찢는 것 같았습니까? 사자를 찢었던 그 상황과 같이. 여러분 블레셋 천하없는 문제, 태산보다 더 큰 문제, 성령 충만하면 사자를 찢듯 염소를 찢듯 종이를 찢듯 찢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 그렇게 문제를 찢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음 가운데 묶여 있었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과 사망을 찢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이들은 한 번도 무언가를 찢은 적이 없어요.
무언가를 한 번도 쳐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은 적이 없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을 쌓았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승리의 전리품을 쌓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잡으시고 이제껏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우리를 못 살게 굴던 저 원수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오늘 낙이 턱뼈 이 작은 것 하나로 멋지게 승리의 역전에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턱뼈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 사용하기 전까지는 복음이 뭐야? 그게 무슨 처세술이야? 돈이 있어야지, 파워가 있어야지. 세상 살려면은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으려면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뭔가 준비된 게 있어야지, 인맥이 있어야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수 믿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내가 믿는 예수 턱뼈 조각에 불과해 보입니다. 기도해서 뭐 하겠노? 하나님께 이걸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런 문제를 기도한다고 되겠나? 턱뼈가 아니라, 낙이 턱뼈가 아니라 나귀가 그냥 와야 돼. 나귀가 이런 걸로 할 수 없어.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휘두르는 그 말씀에, 그 선포하는 말씀에, 우리의 고백에, 우리의 눈물에, 우리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일이 일어납니다. 턱뼈의 비밀은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권능이 임하는 것이지 턱뼈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들은 세일을 볼 때 아유 잘 안 보이시고, 때로는 막 우리 세일이 서글퍼 보이고 턱뼈 같고 뭐 하겠나 싶고, 목사님 좀 왜 이 턱뼈 말고 몸체는 좀 안 주시나,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턱뼈 조각 하나 잡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뭔가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준비된 자본이 없어요. 턱뼈 조각 하나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턱뼈가 아닙니다. 이 턱뼈를 잡고 있는 내가 누군가, 그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없을 때는 얼마든지 미숙해서 헛짓도 많이 했던 거지만 성령 충만한 삼손은 완전히 다르게 쓰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고 들어갑니다. 17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이 전쟁에서 기가 막힌 승리를 거두고 난 뒤 보란듯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제발 좀 기죽지 마라. 제발 좀 겁내지 마라.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마라. 1번이 못되면, 고양이 목에 방울 걸 1번이 못되겠다 하여 마음의 두려움이 있으면 1번이 용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와 등장해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1번을 보면서 용기를 내어서 최소한 2번, 3번은 대줘야 되는 거예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는 사람이 나왔을 때 밑에서 사다리를 잡아주든지, 고양이를 막 같이 계속 재워주든지, 고양이 기름을 막아주든지, 망을 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쓰시고 뭔가 셀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부시럭부시럭 왁자지껄 일을 움직이실 때, 뭔가를 행하실 때 그런 느낌이, 그런 조짐이 들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있지 마세요. 저 집사님 기도하더만은 저래 쓰임받네. 아유, 그래, 참 대단하네. 복 많이 받으세요. 집사님 쓰임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최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삼손을 위해서 일합니까? 삼손이 지금 자기 집을 위해서 일합니까? 삼손이 지금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일합니까? 자기의 민족을 위해 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금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숨어있는 2인자가, 숨어있는 3인자가, 숨어있는 또 다른 그런 숨어있는 일꾼들이 나 여기 있어 하고 나와야 돼요. 정체를 드러내세요. 깃발 흔드는 리더가 나왔을 때 리더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사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 너희들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초전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최초로 리더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삼손, 여러분, 우리는 리더, 삼손이 얼마나 아까도 말했지만 미숙합니까? 이때까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의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삼손을 평가했어요. 삼손 저렇게 나대겠노?
또 했으면 좀 잘하지. 약혼식 가서 와극했겠노? 왜 상을 엎었대? 왜 동네 개들을 잡아갖고 불 지르고 그랬대? 뭐야, 왜 그렇게 했대? 가만히 있지. 왜 평가합니까? 미숙해 보입니까? 도우십시오. 요 잡아다 주세요. 요거 딸리면 동네 고양이나 뭐 반려견 잡아, 집에 있는 반려견도 좀 내놓으시고. 아니, 좀 너무하다 이거. 내놓으세요. 뭐 금붕어 이런 거 다 내놓으시라. 어떤 분들은 아이고 열심히 한대. 그래, 초신자가 은혜 받았기 열심히 하네. 그럴 때가 있다. 나도 왕년에 내가 뜨거울 때 있었지. 그때 나도 다 그랬다. 한참 좋을 때 아이가 나중에 식거든. 지금 한참 불 지피고 저 요처럼 불 보고 뛰당기고 그래 해야 돼. 교회 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 평가합니까? 왜 구경꾼을 자처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 사람을 미숙해도 들어서실 정도로 다급해서 그 사람을 지목하여 세워서 일을 하실 때 도우십시오. 여러분, 이제 갓 세리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지난번에 세리대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왜 판단합니까? 네가 해라. 도우십시오. 격려하세요. 응원하세요. 처음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처음이에요. 나 이제 50이에요. 내 뭘 말해 알겠습니까? 그런데 해보려고 이렇게 용어 쓰면 저 위에서 이렇게 아이고 용 쓴다 설교도 되게 길게 하네. 힘이 좋다 그자. 힘이 빠져야 돼. 힘이 빠져야 돼. 늙어가지고 힘이 빠져야 돼. 60 정도까지 우리 견뎌야 된다. 견뎌야 돼. 저기 한 10년은 적할 긴데 견뎌야 된다. 60이 되면 힘이 빠질 기야 저거. 도우세요.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왜 구경합니까? 판단합니까? 지금 이렇게 하려 하잖아, 목사가. 얼마나 좋은 분위기입니까? 낭창한 목사 원하십니까? 적당히 하는 목사 원하십니까? 할라 하잖아요. 할라 하고 있는데 격려하세요. 여러분, 남편들 응원하세요. 여러분들을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막 똑똑하고 숙제도 잘하고 내 남편은 숙제도 안 되고 막 그냥 발악할 것 같고 불안하고 막 괜히 욕먹일 것 같고 어디 감추고 싶고 그러지 마세요. 내놓으세요. 격려하세요. 삼촌 지금 동력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해내잖아. 그가 말을 마치고 17절에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빡빡빡 여기가 멋있는 겁니다. 옛날에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사자 찍고 사자를 음미했잖아요. 내가 한 거 꿀 찍어 먹고 라이온 허니 그럼 내가 딱 하면서 음미하고 기록하고 막 이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고 척척 찍고 이 짓을 했다. 이 짓을 기념하고 그냥 그게 안 좋아하고 턱뼈는 쓰고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순간 또 주님이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딱 짓습니다. 라말라행 턱뼈의 산이라. 이름도 완전히 원초적으로 턱뼈의 산이다. 이렇게 삼손에게는 여러분 은유가 없어요. 그냥 턱뼈로 올린 산, 턱뼈의 산 라말레히.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 성령의 충만해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이 기적의 장소 라말레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고 우리 살아있다고 선포했던 위대한 라말레히의 삼손이 하나님께서 쓰셨던 위대한 사역이 끝나고 난 뒤 비시즌에 딱 들어가면서 바로 성령이 딱 소멸되어지니까 갑자기 고민이 생겼어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뒤 하고 있는 심각한 고민이 뭘까요? 주의 몸된 교회가 앞으로의 비전이 앞으로 우리 셀리더의 앞으로의 행복의 삶이 우리 이번 시즌 행복 모임이 이런 게 아니라 목말라 죽겠다 이겁니다. 이런 성경은 정말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보통 우리 세상을 보면은 이렇게 영웅을 이렇게 신하면 영웅의 모습을 이렇게 극적으로 막 그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상한 모습을 이건 오류입니다. 오류.
신화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라말레이의 기적을 쓰고 목이 말라도 막 턱뼈를 집어 던지면서 턱뼈가 날아가면 막 나무를 찢고 나무에서 피 막 물이 터져 나오고 막 이래가 물을 마시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막 다 쓰임 받고 나서는 목말라 죽겠다. 두려움이 확 생기면서 내가 목이 말라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목이 말라서 죽어버리고 막 이렇게 죽어가면은 저 블레셋들이 찾아와서 내 나를 막 이렇게 함부로 하면 어떡하지? 죽을 것 같아. 우리가 목마르다고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전에 라말레히의 삼손과 그리고 라말레히 이후의 삼손의 모습이 완전히 너무 급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성직입니다. 성직이죠. 그러나 저는 성인이 아닙니다. 세인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런 자연인들, 이 범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성령의 권능을 부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일,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살리는 이 위대한 생명을 건사하고 생명을 다루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과 관련되어진 이 위대한 일을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 내 안 나가면 그만이야. 얼마나 결속력이 약하고 얼마나 조직력이 약합니까? 여기는 이해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조직력이 약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주님이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속에 사명감이 없다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 결코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 그래서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받아보자면, 아이고 삼손은 삼손이니까 아이고 나랑 격이 달라, 아이고 나는 삼손을 못 따르겠다. 그런데 라말레이 이후에 인간적인, 너무 인간적인 삼손의 모습을 딱 보면서 아이고, 심지어 우리보다 못해요. 제호 집사보다 못해 삼손이. 재원이보다 못해. 누구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목사님 막 물도 안 주고 합니까? 찬양?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는 안 하잖아.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미녀가 맞지? 그런데 삼손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내가 속된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이 꼬라지 삼손입니다. 성령을 거두니까 이런 모습이라. 역으로 말하자면 이런 모습의 삼손인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딱 잡으시고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복음입니다. 저한테는 너무너무 복음이에요. 예? 우리 6일 동안 얼마나 성질부터 있다 왔습니까? 우리 6일 동안 얼마나 눌렸다 왔습니까? 목말라 죽겠다, 쪽팔려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전부 그게 삼손입니다. 그런데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막 세상에 평화가 여기 있고, 라말레이 턱뼈 막 팍팍 펴, 턱뼈 두더미 이러고 앉아야 돼. 그러고 나가면서 또 막 죽겠네 하고 또 나간다. 이게 우리입니다. 근데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데 하나님은 이걸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 삼손 정말 골 때리네 안 그럽니다. 라말레이 그리고 돌아서가 죽겠다 할 때 하나님의 반응은 살려줄게. 목 말라 죽겠다 할 때 목 안 마르고 살려줄게. 그래서 움푹한 곳을 딱 쳐서 샘이 확 나오게 해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또 살아나. 또 이게 희한하네요. 또 물 좀 마시더니 살아나. 그러더니 또 이름을 지어요. 에나꼬레. 에나꼬레. 소생의 샘물. 여러분, 라말레히, 쓰임받았던 라말레히의 성령 충만한 이 현장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생의 힘, 이 에나꼬레가 평생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때로는 라말레히로 쓰임받다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또 주눅 들고 성령이 고갈되고 어뢰가 고갈되고 떨어지고 또 비참한 모습이 나올 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맺히지 아니하시고 에나꼬레로 채워주십니다. 또 소생되어져서 라말레히로 나가고 쓰임받고 또 다운되었을 때는 에나꼬레를 구하고 라말레히 에나꼬레, 라말레히 에나꼬레, 라말레히 에나꼬레. 내 혼자 합니까? 따라합시다. 라말레히 에나꼬레. 평생 반복하는 겁니다. 평생 반복하는 거라고. 괜찮아요. 그래도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님 배 타고 바다를 건너고
바다 위를 막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배 타고 막 죽을 것처럼 막 물을 쫓고 있었잖아요. 새벽 4시에 비바람 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번개도 치고. 그러니까 눈도 빼앗겼고 귀도 빼앗겨버렸어요. 두려움이 가득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괴로움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구하러. 그랬더니 예수님 실루엣이 안 보이니까 어두운 중에 가까이 와서야 형체를 누군가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말씀 보면은 예수를 유령이가 하여, 예수님 도와주러 왔는데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한테 내다. 안 믿는 거예요, 배 안에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11명은 앉아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향해서 이 물리를 걸으라고 말해주세요. 시험을 딱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와서 걸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 위로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배 밖에 나와서, 그리고는 첫 발을 바다에 내딛었는데 세상에 바다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한 발, 두 발, 세 발, 오라 이게 뭐고. 그는 바다 위를 걸었어. 예수 말고 최초로 바다를 걸은 사람 베드로를 바다를.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마귀가 바다를 탁 쳐서 파도가 확 일어나니까 그 문제를 딱 보고는 깜짝 놀라서 내 지금 뭐하고 있노? 하더니 겁을 내니까 순식간에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쩌벅쩌벅 걸어오셔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물고문 하셨겠습니까? 꾸르륵 꾸르륵. 네, 믿으라 했지? 믿음 없는 것 같으니라고 꾸르륵 꾸르륵 이렇게 했겠어요? 물고문?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고작 네 걸음밖에 못 걸어서 멍청한 놈,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저도 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늘 이렇게 의지하고 믿고 계산은 안 나오는데 또 한 걸음 옮겨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도 라말레히의 은혜를 써주시고 때로는 내가 상상도 못할 바다 위를 걷기도 해주시고. 그런데 인간인지라 또다시 바다를 보면서 내 처지를 보면서 애낙고래가 필요하게 되어지는 상황, 그래서 베드로처럼 물에 다시 내가 걸었던 물에서 다시 빠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 교차하게 되는 이런 삶을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가 참 중요합니다. 11명들은 배 안에서 뭐라 했겠습니까? 상상해보면 아이고 나대지만 바다 빠지샀고 저 봐라 저건 뭐하는 기고. 그들은 주님 앞으로 내 부족한 믿음이지만 나를 드러내고 바다 위를 걸을 것처럼 모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베드로처럼 빠지지도 않았지만 몇 걸음조차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몇 걸음 걷다가 빠졌다를 주목해 보십니까? 아니요, 나는 그렇지 않는데요. 몇 걸음이지만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이때 예수님의 평가가 뭡니까? 조롱합니까? 판단합니까? 그것밖에 안 되나? 이러합니까? 아니요. 그때 보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붙들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왜 의심하였느냐? 믿으라. 그러면서 잠잠한 말씀으로 다시 용기와 응원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그분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격려하고 용기를 주십니다. 라말레이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또 자빠집니까? 주님 애낙고래로 다시 소생시키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기적과 소생이, 강력한 한방의 능력과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의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